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 그 짐승의 실체를 어제 1절부터 4절까지 봤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용의 하수인으로 데리고 있는, 부하로 데리고 있는 첫 번째 짐승입니다. 이 짐승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용과 똑같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 그래서 뿔이 10, 그러면 그거는 짐승의 뿔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도 뿔이 있는데, 하늘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도 뿔이 있는데 그 뿔은 바로 7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7개의 뿔을 가지고 있으니까 짐승도 뿔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7개가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고 해서 10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가득 차 있죠. 그게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특징이고, 중요한 것은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권세를 받아서 용이 하려고 하는 뜻을 이루려고 하죠. 그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핍박해서 죽음의 길로 몰고 가고,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짐승이 해야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중역에 나오는 단어가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용에게 권세를 받는다. 어제도 본 것처럼 용에게 권세를 받는 것이 5번이 나옵니다. 권세를 받았다,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용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받아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났죠.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것을 흉내내죠. 흉내내면서 어떻게 하느냐? 머리가 7인데 그 머리 7 중에 하나가 죽는 것 같이 되었다가 나았죠. 자, 주님은 죽었다 살았죠. 그런데 이거는 비슷하게 해서 완전히 죽은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죽은 것 같다가 살아나게 했죠.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 권세를 가지고 핍박하는 영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그 짐승이 죽은 것 같다가, 머리가 죽은 것 같다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놀랍게 여깁니다. 놀랍게 여기면서 경배하게 되었다 그랬죠. 경배하면서 짐승에 대한 찬양이 나온다 그랬어요. 4절에 어제 했던 거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보시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용과 짐승을 향한 찬양.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더불어 싸우리요? 용과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용이 대단해 보입니다. 짐승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죽을 것 같다가 살아났으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 용과 싸울 수 있겠느냐? 누가 이 짐승과 더불어서 싸움할 수 있겠느냐? 누가요? 그들이 볼 때는 누가 대적할 그런 존재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찬양을 부르죠. 여러분, 기적에 갑자기 눈이 돌아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기적이 큰 거냐? 큰 겁니다. 기적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 크다 그래가지고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이 걸렸다 나은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는요 한참 뒷얘기입니다. 그거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기적 중의 기적,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죽었던 존재인데 살아났다는 겁니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살린 게 아니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앞에서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린 게 아니라요. 우리는 이미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려주신 겁니다. 이게 가장 귀중한 것이지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크게 보이면요, 그 기적을 행한 사람들을 크게 봐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큰 기적을 행한 사람은 박태선입니다.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박태선만큼 대단한 기적을 행한 사람이 없어요. 전도관, 신앙촌 만들었던 박태선. 그 사람만큼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박태선은 이단의 괴수입니다. 박태선은 어떤 기적을 했냐면요, 남자를 여자를 만드는 기적을 했습니다. 이거는 나오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병 고치는 것은 다반사고요.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의 원장인 김기화 씨 대단했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암 걸린 사람을요, 그냥 눕혀놓고 그냥 쥐어 뜯어가지고 암세포를 뜯어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김기화 원장이요. 사람들 보는 데서 그냥 그 배에다가 손을 대고 그 찍힌 영상 있잖아요. 그냥 딱 집어넣어가지고 뜯어냈어요, 암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암세포가 아니에요. 그게 덧난 거예요, 덧난 거. 그런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요, 김진홍 목사님 설교 중에 진짜 그 이후로 제가 이거 별게 아니구나를 생각한 게, 그분 설교 집 중에, 설교 내용을 들은 게 아니라 설교집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원이 용하다 그래가지고 기도원 가서 낫고 오고 대단한 거 얘기했는데, 그 기도원은요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몇 사람이 낫는다는 겁니다. 근데 몇 사람이 낫는데 놀라운 건 나아서 앞문으로 나오는 사람보다 죽어서 뒷문으로 나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어서 뒷문으로 나가는 사람 얘기는 안 해요. 앞으로 나온 사람은 얘기해요. 다 보니까요, 죽어서 뒷문으로 나가는 사람들은요 몰라요, 누가 죽어가는지. 그런데 나았다고 하는 사람도 얼마 못 가서 그냥 다 죽어요. 그게 별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크게 보면 그 사람이 위대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금리로 만들었다. 저는 웃겨 죽겠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가 금리가 되면 어떻고. 제가 농담인데요, 저도 옛날에 황금리였습니다. 일을 하도 안 닦아가지고. 농담인데요, 여러분, 금리가 중요합니까? 이는요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사야를 보고서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죽게 되겠다고 얘기했더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면으로 향하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낫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낫게 이렇게 얘기하고서 당신 죽습니다 그러고서 나가는데, 성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15년 더 산다. 그래서 돌아가서 당신 15년 더 살게 해줍니다. 이사야가 할렐루야 했죠. 히스기야가 살았어요.
여러분 살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살아놓고 났더니 저 멀리 아람에서 그 왕이 딱 보니까 히스기야가 살아났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살아났네요. 그러니까 사절단을 보냈잖아요. 사자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살아났군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살아난 거 그게 너무나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했던 거 자기의 내장고를 다 열어가지고 내가 이만한 재산을 모아놨고 이만한 무기를 만들어놨고 그걸 다 보여줬잖아요. 교만 떨고. 이사야가 다시 왔죠. 당신 지금 뭐 했냐? 나 그냥 열어서 보여준 것 뿐이다. 그 이후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납니다. 히스기야는 차라리 낫지 않고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낫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리죠. 여러분, 낫는 거는 별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가 가는 거지 나아봐야 얼마나 더 산다고요. 예수 믿으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갈 곳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죽음 앞에서 두려울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는 거지. 감사하면서 가는 거지. 은혜 가운데 가는 거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기적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것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요. 그런데 이 기적이 뭐 대단해가지고 그걸 한 사람을 경배하고, 여기 똑같잖아요.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고. 누가 이 용과 싸울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게 된단 말이죠. 사람을 현혹해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려고 그래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끝까지 미혹하고 끝까지 현혹해요. 다시요. 그래 봐야 뭐라고요? 짝퉁이라고요. 그래 봐야 예수가 안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 뿔을 10개를 만들어도 예수가 안 되고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꾸며도 예수가 안 되고요. 무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를 경배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죠. 자, 오늘 5절을 또 볼까요? 5절을 보시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짐승이 과장된 입을 받았어요. 부풀려서 말해요. 큰 소리를 쳐요. 큰 소리 쳐요. 부풀려서 말해요. 뭐 대단한 것이냐 말해요. 엄청난 것이 있는 것이냐 말해요. 과장된 입을 받았어요. 과장될 게 없어요. 인생 살면서 과장될 게 없어요. 은혜 가운데 나은 거고, 은혜 가운데 사는 거고, 뭘 얼마나 대단하게 말을 해요. 주신 은혜 가지고 사는 거지. 그런데 허풍을 떨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과장되게 말하고, 이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신성모독하는 말을 해요. 신성모독을 자꾸만 말을 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인지 아닌지, 참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뭘로 구별한다고요? 열매로 구분한다고요. 열매로. 짐승의 열매는 뭐예요? 여기 나오네요. 과장되고 신성모독하고 뭐 대단한 것이냐 하고 비슷하게 꾸미고, 그게 짐승의 역할이에요. 경배를 받으면서 22장을 본 것처럼, 22장 3절인가 2절인가를 본 것처럼 요한이 천사가 위대해 보여가지고 천사한테 경배하려고 그랬을 때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하지 말아라. 나도 너희와 똑같은 선지자나 너희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나도 똑같은 종이다. 내가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거고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낸 것이고, 나도 종이니까 나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게 열매예요. 이게 참된 열매, 겸손의 열매, 희생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 이게 나타나요. 예수 믿는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미혹의 영, 사탄의 영은 뭐가 나타나요? 과장되고 신성모독하고 있는 척하고 대단한 척하고 경배를 받고, 이게 다 미혹의 영들이 만들어내는 열매예요. 그 열매를 나타내잖아요. 5절 다시 볼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런데 6절에 보세요. 자, 5절에 뭐라 그러냐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죠. 그 입을 받았어요. 과장된 말. 뭐 큰 소리 치고 대단한 양 뭐 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그 말을 받았잖아요. 입을 받았잖아요. 6절을 보세요. 짐승이 그 입을 받았는데 입을 받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래요? 비방해요. 그게 짐승의 열매예요. 죽은 것 같다가 살아났지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해요. 과장된 입,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아서 그 입을 벌려서 한다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비방. 사탄의 열매는 비방이에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벌리면 입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나오고, 은혜의 말이 나오고, 격려의 말이 나오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들을 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잘 못 봐요. 신앙이 있나?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막 함부로 대하고, 저는 그러면은 이게 예수를 제대로 믿나? 은혜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남들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 저는 그걸 예수 제대로 믿는다고 잘 못 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하면 돼요. 여기는 뭐를 해요? 입을 벌려가지고 뭘 해요? 하나님을 비방하죠. 6절 다시 볼까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죠. 하늘에 사는 자들. 자, 하늘에 사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늘에 올라간 자들도 있는데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 참 그리스도인들, 당대 핍박과 그 괴로움 속에서 순교길을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야, 왜 그러고 살아? 왜 핍박받고 살아? 너희들 멍청이, 저러니 이러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방해요. 자, 여기서 잠깐 12절 가볼까요?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12절에. 12장. 죄송합니다. 12절 가니까 제가 13장으로 말한 것 같아요. 12장 12절 가볼까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래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사는 자들은 즐거워하래요. 그런데 6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6절에 짐승은 뭐라고 하냐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 다음에 뭐라냐면 하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해요. 자, 12장 12절은 어떤 찬양이라 그랬어요? 12장 12절이 연합찬양대 찬양. 모든 24장로와 내 생물과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함께 찬양하는 연합찬양인데, 그 연합찬양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게 찬양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데 사단 마귀는 뭐라 그래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비방하죠. 달라요. 보는 시각이 달라요. 7절
본문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과 싸워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과 싸워요. 비방만 하는 게 아니라 싸워요. 싸워서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이 져요.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싸워서 이겨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과 싸우는 게 몇 달이요? 몇 달? 42달. 어디를 보시냐면 5절을 봐요.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러분, 42달이 어디 나와요? 11장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11장 다시 가봐요. 11장에 1절부터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로 옛날에는 자라 그랬잖아요. 갈대가 자라 그랬잖아요. 자를 주면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거기만 측량하고 2절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거기는 그냥 측량하지 말아라. 왜냐?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얼마 동안?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3년 6개월 7년의 반. 그래서 42달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2달 짐승이 마지막으로 활동하는 발악의 기간이에요. 42달. 42달이 3절에 11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며칠? 1260일. 그리고 1260일은 바로 42달을 한 달을 30일씩 계산한 게 1260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9절에 보시면 11장 9절에 보시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이 7일의 반이죠. 이게 3년 6개월을 의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거, 그 다음에 12장에 오셔서 12장의 14절을 보시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둔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한때가 1년, 두때니까 2년, 더하면 3년, 반때니까 6개월, 3년 6개월. 그래서 이게 다 마귀의 최고 활동기간, 최후 활동기간이라고 하죠. 그 42달 동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5절에 13장 5절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42달 동안 일하는 거예요. 42달 동안. 그런데 7절에, 그러니까 6절에서 막 비방하는 것도 하고 7절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겼잖아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도 몇 달 동안? 42달. 1260일. 무슨 말이에요? 한정된 기간이야. 한정된 기간. 그 끝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 끝은 반드시 온다. 언제 와요? 언제 와? 그래도 온다. 제가 군대 가서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요. 저는 41개월을 근무했거든요. 진짜 많이. 요즘 18개월이에요. 우리 아들 21개월 한다고 3개월 더 한다고 처음에. 이 사회복무요원은 3개월을 더 하거든요. 21개월 하거든요. 군대는 18개월이고. 근데 희한하게 제가 갔더니요. 제가 제된 날짜를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날을. 그리고 사병들도요. 제된 날짜를 딱 알아요. 그래가지고 날짜를 어떻게 하루씩 지나면 지워요. X자로. 하루씩. 그리고 병장이 제대하면서요. 2등병 막 들어오는 신병 보고 뭐라 그래요? 야, 그날이 오니? 그날이 와? 나는 며칠 있으면 제대한다. 그래요. 이게 제가 군대에서 놀랬던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 아들도 자기 제대 날을 알아요. 얼마 있으면 제대한다는 걸 알아요. 그만 사회복무요원에서 해제된다는 걸 알아요. 그날이 와요? 작년 7월에 군대 갔어요.
벌써 14개월 지났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날이 와요? 작년 7월에 군대 막 갈 때 그날이 올까요? 온다니까요. 여러분, 42개월이 옵니까? 지나면 갑니까? 온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42개월 동안 그 이방인들에게 줬어요. 네가 해봐. 그러니까 권세를 받았어요. 권세를 가지고서 42개월 동안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42개월이 내 날인 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42개월 동안 그거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놔둔 거는 생각 안 하고. 권세를 받았는데 내 권세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들이 막 나갈 때, 막 그런 짓을 할 때 하나님이 놔뒀다는 생각은 안 해요. 내가 잘나니까 그렇게 가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니까 지가 잘난 것인 양 생각하는 거지. 잘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42개월이 지나면 끝. 곧 나와요. 끝. 그냥 끝. 그거면 끝. 근데 42개월 동안 할 짓 다 해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속한 자들을 비방하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러니까 그들이 42개월 동안 순교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서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당대 순교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42개월에 살고 있어요. 42개월. 거기에. 아, 내가 42개월 사이에 살고 있구나. 예수를 없애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안 없어지고 마리아가 안 없어지니까 우리들을 핍박하는데 우리가 42개월의 이 핍박의 기간에 살고 있구나. 42개월은 금방 끝난다. 힘을 내자. 힘을 내서 예수를 잘 믿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8절 볼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아까 5절을 다시 볼까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잖아요. 하늘에 사는 자들이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하늘에 사는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비방해요. 막 비방하고 핍박해요. 그래서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요. 순교길로 몰고 가요. 그런데 이 짐승들이 결국은 2개월 동안 활동하는 그 기간에 경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늘에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디 사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표현한 거예요. 8절 다시 볼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못하고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여러분,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어요.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사는 자들을 마귀가 비방해요. 그런데 경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땅에 사는 자들이 경배한다. 자, 9절로 넘어가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10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귀 있으면 들어봐.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일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여러분, 사로잡힐 자들은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의 백성이 아니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비방받고 핍박받으나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사로잡힐 자들은 어차피 사로잡혀 가고요. 칼에 죽을 자들은 죽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어떤 피난,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가 죽음의 길을 가야 되면 죽음의 길을 가야죠. 고난의 길을 가야 되면 고난의 길을 가야죠. 그 길을 가야 될 자들은 가야 돼요. 42개월 동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맨 뒤에 10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뭐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인내하면서, 믿음 가지고서.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탄이 움직이는 그 순간, 사탄이 왕성하는 그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살아가는 거다. 그게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에 속한 게 아니고요, 하늘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비방을 받고 잠시 질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늘에 속했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12장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남들이 비방해도, 남들이 우리를 유혹해도 미혹해도, 그 가운데도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널리 선포하며 영광 가운데 산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셔서 돌아갈 때에는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오늘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